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의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금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자녀가 묻기를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저희는 1부 예배, 2부 예배를 이야기하지만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말씀 하나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오전 예배,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바쁘니까 오후 예배로 드려지는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드렸거든요. 일반적으로 교회 이제 성장학을 바라보면 주일날 1부 예배 때 드리는 성도가 100이라면 오후 예배, 저녁 예배는 50% 정도가 참여해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약 20% 정도가 참여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는 교회의 10의 1조라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의 10분의 1이 참여하거든요. 그게 거의 일반적이에요. 근데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제가 부임하고 나서 가장 많이 오셨어요. 오늘 58명 오셨거든요. 평선으로 보면 45명, 43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시는데 옛날에 4년 전에 저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지하 예배당에서 2부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의논하면서 교회가 부흥될 거 생각하고 올라가십시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오늘 제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는 딱 보면 몇 명 왔는지 알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목사니까 누가 오고 안 오고 또 안 오시면 결석 전화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어놔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전화 신방하거든요. 근데 세어보니까 58명이니까 이제 저녁 예배가 58명, 이게 50%니까 이제 우리 교회 낮 예배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16명. 맞죠? 아멘.
수요 예배도요 많이 들어오셔서 요즘에 20명이 넘거든요. 수요 예배가 20%가 온다고 하니까 이는 40%,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20%만 잡아도 우리 교회 이제 200명 넘게 온다는 뜻이잖아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10의 1조가 아니라 새벽 예배 통해서 오면 우리 주일날 낮 예배 200명이 넘는다는 얘기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후 예배 참석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9가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달력, 즉 출애굽력을 주관하셔서 그 나라가 그 시간이 됩니다. 즉 출애굽 1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달 10일째 되는 날에 양을 잡고 14일까지 기다렸다가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의미, 5분 대기조 같은 탈출을 준비하는 신앙,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의 430년을 기억하는 그 의미가 바로 무교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무교절과 유월절에 관련된 일인데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계속 잃어버리니까 계산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첫 번째로는 봄, 춘분이 지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리가 싹을 틔울 때쯤에 양이 새끼를 낳을 때에 초승달이 뜨는 1일을 그 출애굽 1년 1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보름달이 뜨는 15일이 바로 출애굽한 날로 달력의 절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은 아비월, 그리고 바벨론 날로는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조금 성경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5절 보면은요, 너희는 이레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그 성경을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자 성경을 옆에 갖고 성경을 배웠거든요. 왜 이때는 옥편이라고 했었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성경을 번역할 때는 한자 문화권이었어요. 그때는 성경도 왜 새로 쓰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 옛날에는 성경도 새로 쓰기 했고 신문도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 신문도 새로 쓰기 했다 그러면 몇백 년 전 이야기인 줄 아는데 불과 한글 가로쓰기가 된 지 20-3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기억나시죠? 빨간 성경책이 있어서 이렇게 성경책을 뒤로 보듯이 세로로 적혀져 있던 성경책, 그리고 한자로 적혀져 있었었는데 옛날에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온 15절에 무교병, 누룩, 그리고 유교병, 무교절이라는 단어를 좀 먼저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누룩이란 말이 나와요. 히브리어는 세오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누룩이라는 걸 잘 아시는데 요즘 학생들은 누룩이 뭔지 몰라요. 술을 빚는 거 본 적도 없고 빵을 굽는 것도 모르니까 쉽게 설명을 할 때 야, 빵 부풀릴 때 넣는 거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스트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누룩의 일종인 거죠. 빵만 발효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한자로는요, 누룩 국자와 효소 효자를 사용하거든요. 누룩이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무교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는 마차라는 뜻이고 복수는 마초트라고 사용되는데 여기서 이 한자가요, 없을 무자에다가 사킬효, 효소, 효모 할 때 효자예요. 근데 성경은 바라볼 때 저거를 교자로 읽는데 100년 전에는요, 이 효자를요 교자로 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무효병이 맞는데 이게 언어의 역사성과 그리고 기독교 절기의 고유 명사가 되고 나니까 지금은 저 교자를 효자로, 효소 효자로 읽는데
이 말이 100년 전에 기독교인들에게 무교병이라는 절기로, 무교병이라는 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고유명사를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한자는 삭힘이 없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 절기의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바라보시면 무교병 떡,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저게 무교병 떡이에요. 왼편에 있는 것은 네모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동그란 건데, 저게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었던 것이 바로 저거예요. 그래서 몇몇 교회에 가면 요즘에도 저러한 떡과 병을 가지고 성만찬을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저게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여러분이 시중에서 사 먹는 참크래커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한데, 저거를 교회마다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저거를 뜯어서 나눠 먹으면 교회에 부스러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인절미로 해봤다가 그럼 막 치아에 붙고, 그다음에 단팥떡을 했다가 풋팥이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카스테라 빵 고운 것, 아니면은 이 뻥튀기 같은 빵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이 바로 저 빵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인터넷으로도 주문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걸로 지금도 유월절을 보내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맛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뻑뻑한 그냥 참크래커 하나도 맛없는 거 먹는 맛인데,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 때 우리 교회도 저거 한번 사가지고 먹어보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유교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도 한자를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쉽게 아는 성경인데, 유교병, 하메츠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간단해요. 있을 유자, 삭힐 효자. 근데 저 효자가 옛날에는 교로 발음됐다고 했죠. 떡병자. 그러니까 삭힌 효소가 있는 떡.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가면 모든 빵은 다 뭐예요? 유교병인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유교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 있을 유자, 삭힐 효자의 물건 문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가운데 삭힌 것이 있는 것을 바로 유교물이라고 성경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무교병의 반대의 의미죠. 다음도 살펴보면 이제는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 없을 무자에다가 삭힐 효자, 마디 절자를 써서 일주일간 시간을 정해서 축제를 뜻하는 하그, 무교병을 뜻하는 마초트가 합쳐진 말인데,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저 무교의 병, 떡만 먹으면서 생활을 해요.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누룩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누룩은 그때 당시에 확산과 전파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저는 확산이라는 단어를 언제 이해를 했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처음에 이제 이 전도사 사역하면서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사님 그때가 한 26, 7살 됐을 거예요. 흑미 있잖아요. 흑미. 그 흑미를 요만큼 주면서 이거 집에서 식사하실 때 쌀밥에다 넣어 먹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쌀을 했는데, 밥을 이렇게 2인분을 이렇게 밥솥에다 하면 흑미 얼만큼 넣어야 됩니까? 요만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한 숟가락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밥이 어떻게 됐어요? 시커멓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확산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누룩의 의미는 바로 확산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룩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의 뜻이 있는, 첫 번째는 긍정적인 확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푼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룩은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의 누룩은요,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이에요. 어떤 것의 확산이냐면 죄의 확산, 그리고 작은 오염물이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죄의 오염을 오늘 상징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여기서 누룩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의 누룩을,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너희의 공동체 안에 죄악의 모습을 버리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보면 유교병, 누룩이 있는 떡을 얘기하죠.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의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정을 지키며 이 무교병, 누룩이 없이 부품이 없는 떡을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이제 15절부터 쭉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에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까지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추어라. 너희의 무교절을 지키라. 그 이유가 내가 너희의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레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 이게 바로 누룩이 들어간 물질인 거예요.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순수한 덩어리로 새 출발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고 그 무교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유월절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한번 우리 유월절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어린 양은 봄에만 있다고 했잖아요. 유월절 양으로 삼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성경을 또 읽으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궁금했던 게 우슬초가 뭐야? 유월절이 뭐야? 그리고 저는 솔직히요, 성경 말고 인방과 문설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문지방이라는 말은 들어봤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우슬초 이야기하고 설주와 인방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교 시간에 단어를 설명해야 됩니다. 잠깐 화면 바라보시면 여기에 저 사진이 나와 있는 게 우슬초라고 불리는 히브리에 있는 그 곡식의 이름이에요. 저거는 허브인데 약 50cm 되는 그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냥 초예요. 근데 이것을 선교사님들이 번역을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는 우슬초라고 이야기하는 그 허브 식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거는 동네에 발견되는 그냥 풀이니,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쇠무릎 풀이라고 하는 풀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우자에다가 무릎 쓸자, 스라의 자녀가 몇 명이 있습니까 할 때 무릎 쓸자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쇠 무릎 풀이라는 풀이 있거든요. 거기가 중간에 이렇게 옹이가 져가지고 소 무릎처럼 생겼다 그래서 쇠 무릎 풀. 솔직히 저는 못 들어봤는데 혹시 소 무릎 풀 들어보신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 풀이 있으니까 저 풀을 이름으로 하는데 그냥 성경에 소 무릎 풀이라고 쓰면 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풀의 이름을 뭐라고 한 거예요? 우슬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동네에 있는 그냥 허브, 잡다한 풀의 이름을 그냥 우슬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요, 이제 문설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친구 이름이 문설주가 있어요. 성이 문씨고 이름이 설주예요. 그래서 맨날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한테 오늘도 피 바르고 왔냐고. 아니 이름을 저도 어떻게 문설주라고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문설주는 문의 좌우측에 세워진 기둥이고 문인방은 상인방과 하인방이 있는데 상인방이 문설주와 문설주 위쪽에서 연결해주는 막대고 하인방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지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다음 사진 바라보면 저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이렇게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문인방, 그렇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기둥처럼 생긴 게 좌우에 있어서 문설주.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는 바닥에 있으면 그것은 하인방이라 그래서 그게 바로 문지방이 되는 겁니다. 설교하기도 힘든데 낱말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니까 뭐냐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랐다는 뜻은 바로 문의 위쪽과 좌우에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피를 보고 어둠의 사자가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날에 내가 너를 어떻게 되리라? 넘어가리라.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가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는 6월절이라는 단어가 페사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냥 저 단어를 쓰면 너무 알아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원래 해야 돼요. 담을 넘고 강을 건너가듯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이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소 무릎 풀처럼 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로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리고 마디 절자를 사용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이름을 붙여요. 저기서 유자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월은 월담 금지할 때 그 월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다른 것이 없고 어둠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이것을 바라보고 2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22절 보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우슬초가 특별한 초가 아니라 동네에 있는 그냥 풀들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시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26절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덮으사 넘으사 우리의 집이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이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발라주는 예식은 우리 한국 교회 전통에도 남아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12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 동네의 집집마다 봄이 되면 딱 요때쯤에 입춘대길이라고 딱 써져 있고 그 집 대문에요 소뚜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명태, 실 묶은 게 집집 대문 위에 이렇게 다 달려져 있었어요. 바로 우상 숭배죠.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이 그 집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그 우상 딴지들을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땅에다 묻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그거를 땅에다 묻어놔요. 그러면 그 집 개가 와가지고요, 그걸 파요. 그리고 그거를 물어다가 집 주인한테 다시 갖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거를 교회 앞마당에다 기도하고 태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맨날 집 문 위에, 문 앞에 입춘 대길, 그리고 소뚜레랑 명태랑 실 묶은 게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도님들이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뭐 여기 붙일 거 하나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성경 보다가 피를 임방과 문지방에 붙이면 좋겠는데 만약에 우리 집에다가 빨간색을 이렇게 칠해 놓으면 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래서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가지는 문화가 있는데 신방 가고 등록 신방 가면 목사님이 거기에다 뭐 붙여줘요? 교패 붙여주잖아요. 그게 한국만 가지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새가족 신방을 갔다가 교패를 붙인다고 말씀하고 교패 붙여드리겠습니다라고 허락을 해주시면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정이니 어둠의 사자가 이 교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넘어가게. 그래서 제가 등록 신방 갈 때 교패를 가져가서 농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목사가 붙여야 효력이 있다고. 이게 한국 교회가 가지는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교패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무교병을 먹었던 무교절 절기, 그것을 유월절과 똑같은 말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기도 유월절 절기고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레위기서에 나타난 5가지의 번제의 기본 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는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 현관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지 않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얼른 가서 붙여드리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바라보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어둠의 사자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